여호수아 제8장 1절로 9절의 말씀.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위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다 같이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사실 때 행복한 추석 연휴 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세요.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구슬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 인생 되세요. 시작. 구슬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 인생 되세요.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 한번 절을 보십시오. 자,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네. 예배 잘 드리는 친구 또 목사님이 좋은 선물을 줄 겁니다. 추석 맞이 선물 줍니다. 자,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종종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듣는 이야기 가운데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죠. 트라우마가 뭡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요. 근데 그것이 계속 내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트라우마의 사전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인 트라우마는 아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 등을 툭 치면서 여호수아 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여호수아가 뒤로 돌아보면서 미간을 막 찌푸리면서 아이 ABC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이 아이성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이 여호수아에게 꽉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상처를 상처로, 트라우마를 트라우마로 절대로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극복이 돼야만 앞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운전하는 사람이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운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운전하고 큰 사고를 만난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또 치료를 받은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운전대를 안 잡으면, 다른 말로 하면 직면하지 않으면 평생 운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직면해야 고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 이야기를 해보면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레가 이 젊은 나이에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목회의 미숙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미국 목회에 실패를 하게 돼요. 다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오면서 나는 목회하고 안 맞는가 봐, 나는 목사 돼서는 안 되는가 봐 하면서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피터 보엘로라고 하는 이 모라비안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를 잘 케어해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고 또 기도에 눈을 뜨게 하고 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목회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인생을 읽어보면 이분이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순회 전도자로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자기 일기에 회개의 글, 참회의 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읽어보면 나는 오늘 게으르게도 하루에 5시간이나 자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 막 나와요. 음해 하루에 5시간이나 자고 말았다 그러면서 오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도 설교를 세 번밖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 막 적혀 있어요. 완전 초인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지구를 12바퀴 반을 돌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십만이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사람인데 19세기 영국의 후배 목사님 가운데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멋있는 승리로 다시 만회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세상에 실수하는 사람 있나요? 다 실수해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실수 안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다 실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라도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컨 찬스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이 실수를 극복해가지고 또 더 멋진 사람으로 더 멋진 인물로 많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또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고 만회해서 더 훌륭한 리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잠깐 지워주시면,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여호수아에게 아이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아이씨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는 절대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 다시는 올라가고 싶지 않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이 아이성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된다, 피해가면 안 된다, 회피하면 안 된다, 직면해야 된다. 너는 다시 일어나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아이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심리학에 직면이란 단어를 자주 대하게 되죠.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피하지 않고 막닥뜨린다, 그것을 정면으로 온몸으로 승부를 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 큰 상처고 트라우마고 아픔인데 그래도 직면하고 정면 승부를 걸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떨 때는 그 상처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하면서 정말 우습게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걱정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주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든 상처, 트라우마를 직면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상처가 극복되고 트라우마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을 떠나는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 원고 없는 말인데 말이죠, 제가 겪은 것은 뭔가 하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저희 아버지 엄마가 나는 이런 며느리, 이런 며느리, 이런 며느리를 보고 싶다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 아내가 그 조건에 못 미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나는 이런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저한테 그냥
부담 내지는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지금도 제일 후회되는 것이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결혼이 이토록 좋은 줄 알았으면 18살 때 결혼할 걸.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결혼은 너무 일찍 하면 좋아요. 예,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에 만나가지고 31살 12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미뤘습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선포를 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소개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 아내를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싱겁게 그러면 해라 그래 버린 거 있죠. 얼마나 싱거운지.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이야기할 걸.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면 안 해가지고 여러분 추석에 제사 지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직면해가지고 이야기하면 기도하고 나가면 극복될 수 있는데 내가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집안 난리법석 날 거야. 발칵 뒤집어질 거야. 온갖 없는 것을 여러분 끌어당겨가지고 사전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떨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직면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 있는데 혹시 내가 추석 때 제사 안 지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한테 쫓겨날 것 같으면 예, 교회에서 재워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고 한번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볼펜 드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무조건 이런 말씀이 나오면 밑줄 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면 무조건 밑줄을 꺼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비행기 1등석 손님은 다른 사람에게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3색 볼펜을 가지고 항상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밑줄을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사건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중요한 뭔가가 엄청난 뭔가가 일어날 징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밑줄을 그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다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신적 완료라고 하는 표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문법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너무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상기되어질 때 우리는 회복과 트라우마에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은 여기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그대로 다시 먼저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보시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나오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보라 넘겨주었으니. 자,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거기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넘겨주었으니. 이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내가 지금 상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직면 가운데 생자로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유년부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것이 단순히 여호수아 6장 2절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내가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쭉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성경 구절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자, 약속을 세워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앞으로 줄 것이니 이미 주었노니. 이미 줬다. 이게 신적 완료예요. 이미 줬다고 말씀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이라도 이미 100%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적 완료라고 하는 성경에만 있는 어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쭉 넘어가서 이제 요소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한 말씀, 모압 평지에서 전한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도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으로 넘어가서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뭐 할지니라? 차지할지니라. 이미 줬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주인이 권리 행사하듯이 그냥 차지하면 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차지하면 돼. 그 말씀을 또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많지만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신명기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그 다음 올라가서 차지해라. 네 땅이니까 차지해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아라. 아니, 내 땅 내가 달라고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주저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이미 나한테 주었노니 네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수와 6장 2절 8장 1절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넘어가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 땅 너 땅이야, 그 땅 너 땅이야, 이미 준 땅이야, 차지하기만 돼, 올라가기만 하면 돼, 그냥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게 고질병이 있어요. 그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상실증이에요. 건망증이에요. 망각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상처와 트라우마의 회복을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말씀의 임함,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언약을 상기시고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것으로서 항상 상처를 치유하시는 첫 번째 단추를 깨매신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를 잘 많이 못 가봐서. 근데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수련회만 했다 그러면 항상 진풍경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이 참석하기도 참석했는데 그때 막 줄이 막 빙빙 꼬아가지고 말이죠, 뱀이 꽈리를 털듯이 털어가지고 얼마나 줄을 많이 썼는지. 이 줄이 뭐야?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수련회 가가지고 줄이 하도 길어가지고 이 줄이 뭐야 그랬더니요, 앞에서 뭐라고 막 외치고 있고 선생님이 막 공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요절암송 시킨대. 요절암송. 성경을 외우지 못하면 밥도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요절암송 한다고 말이죠. 그것도 한 명 한 명 하는 것이 아니라 조별로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외워도 그 중에 한 사람만 못 외우면 또 다시 빠꾸돼가지고 맨 뒤에 서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야, 이건 이성적이지 못해, 왜 이런 짓을 해, 바꿔주고 치사하게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면서 서서히 밥 먹기 전에 요절암송이 없어지더라고요, 수련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그게 주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항상 요절암송할 때 그때는 내비게이토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나온 요절암송 69절, 필수암송 구절 129절,
이것을 그냥 메모리팩, 비닐팩에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네비게이터의 이 선교회를 설립했던 도선 트로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청년 때 굉장히 심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양아치 수준까지 가가지고 다른 가게의 물건까지 훔치는 그런 방탕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번 도선 트로트먼이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무슨 물건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훔치러 갔는데, 가게에 딱 들어서는 순간 벽에 성경 구절이 붙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자기가 어릴 때 엄마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외웠던 성경 구절인 거예요. 갑자기 그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헉 하면서 탄성과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길거리에 뛰쳐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한 예배당에 찾아가서 자기가 평생 울었던 울음보다 더 통곡과 눈물과 한숨으로 자복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눈물 콧물 싹 뽑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말씀의 사역자가 됐는데, 얼마나 말씀을 강조하고 그 말씀 중에도 성경 암송, 요절 암송을 강조해가지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보통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습니다마는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129절 성경 구절 그걸 가지고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짧은 기간에 바깥에서는 빨리 안 나오냐고 막 군홧발로 막 화장실을 차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그 순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그 은혜를 그렇게 받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럼 지금도 제가 설교 온 거를 거의 안 보고 성경 구절을 다 외워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 밑바탕에 쫙 깔려 있으면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와 상처를 만났을 때 그냥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성경 구절이 그때마다 싹 수면 위로 올라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딴 것보다도 직면하십시오. 근데 직면하는데 생자로 직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을 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이 상처를 극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성우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상식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재영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칭찬 듣는 말씀이면 더 좋습니다. 책망하는 말씀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나의 말씀이구나 생각되면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동의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새롭게 회복하는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고 오늘 이 말씀이 평생 기억에 남는 복된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그 다음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주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이 재밌다고 하는가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네가 아이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탈취한 물건과 짐승 가축을 다 너희가 가져라, 스스로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떨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여리고에서 나오는 그 물건과 그 금과 시내산 외투를 취하는 바람에, 가지는 바람에 완전히 아이성 패배를 가져왔고 넘어지는 큰 원인 제공이 됐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아이성에서는 다 바치라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여리고에서는 다 바치라고 그러고 아이성은 다 가져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 여리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흐름은 첫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11 할 때 그 1도 10분의 1, 열 중에 하나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1은 가장 중요한 첫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모든 날, 모든 달에 가장 소중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월화수목금토, 항상 일주일의 첫날은 뭐죠?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해서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의 모든 물건과 짐승들을 다 바치라고 하는 것도, 주일 성수 개념도 11조 개념도 다 첫 것은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일성은 여러분 두 번째 성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지고 쓰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아간이 너무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다기보다는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아일성에서부터 나오는 거 자기가 가지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교인 수련을 해가지고 다 보라색 티를 입고 있는데 아간 혼자만 시내산 외투 떡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 외투는요 그 여리고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입는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옷을 못 입었고 안 입었단 말이죠. 입는 방식, 문화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아무리 여러분 시내산 외투가 좋아 보여도 못 입고 다닙니다. 우리 울산에 사는 분들 혹시 밍크코트 있는 분 계신데, 밍크코트 울산에서 못 입어요. 원래 그 러시아나 이런 추운 지방에서 입는 옷이거든요. 예, 막 웃으라고 이야기해도 막 끝까지 안 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신화산 외투는 전혀 여러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거 훔쳐가지고 여러분 땅속에 장막 땅속에 파묻어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지도 못하는 것을 그걸 훔쳐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도 축복도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거든요. 자, 한 번 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되고, 시작.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시작. 기다리면 이삭 된다. 믿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일곱 바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때 마지막에 외치라. 얼마나 택도 없고, 이거는 도대체 상식, 이해, 납득,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식이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최고의 타이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최적의 타이밍에 그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정말 입 콕 다물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많다 300명만 했다가 오늘 8장 1절 보니까 그 아이성 사람들 다 합쳐봤자 1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뒤에 더 보면 나옵니다.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다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다 올라가라고. 다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 올라가래요. 12,000명하고 싸우는데 60만 명 올라가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300명 했다가, 어떨 때는 60만 명 했다가, 여러분 어떨 때는 돌아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복병하라고 그랬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떨 때는 다 갖다 바치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다 가지라고 그랬다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원칙은, 큰 원리는 하나입니다. 뭐죠? 한중간에 믿음이라는 것을 딱 놓고, 첫 번째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이 나침판이 될 것이다. 기도를 앞세우라. 기도가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성결과 거룩을 앞세우라. 그것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순종을 앞세우라. 순종이 모든 약속된 말씀을 너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네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큰 네 가지의 줄거리거든요. 그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간이 범죄했죠. 성결하라 그러는데 두려웠지 않습니까? 또 순종하라 그러는데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움과 불순종, 아이성의 패배,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간 범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성결이죠. 여러분, 요수아 자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했죠. 여러분, 성결과 순종, 전쟁의 승리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전백승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의 회복이거든요. 원리의 회복.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원리는 변치 않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 강론으로 들어가서 300명 올라갈 건지, 다 올라갈 건지, 돌 건지, 복병할 건지, 여러분, 이 모든 강론들은요,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왜 그랬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경학자, 아드라고 하는 이 주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한 사건이나 인생을 다룰 때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면 그 방식에 익숙해져서 인간의 심성이 부패할까봐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다루신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잠깐 설명하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 들고 가면, 우리가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무엘상을 듣고 있는데 언약궤만 들고 가면 다 이길 거야. 그렇게 여러분 큰 원리를 세웠다고 치십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원래 부패한 심정인데 전쟁 앞두고 기도할까요? 전쟁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까요? 절대로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방법은 무조건 언약궤야 그러면요, 절대 기도 안 하고 언약궤만 들고 덜렁덜렁 나갈 사람, 그게 바로 부패고 그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여러분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라, 기도를 앞세우라, 성결을 앞세우라, 순종을 앞세우라, 큰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그 큰 원칙 가지고 나가되, 그때그때마다 언제는 많다 300명, 이번엔 다 올라가야 돼, 이번에는 7바퀴, 이번에는 복병하는 거, 이번에는 다 바쳐야 돼, 이번에는 스스로 가져도 돼, 이 다양한 방법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한순간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 깨지면 100% 실패입니다. 원칙 회복되면 반드시 이깁니다. 다시 한번 더 네 가지 합시다. 시작.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이 너의 나침판이 될 것이다. 기도를 앞세우라. 기도가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성결을 앞세우라. 성결이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순종을 앞세우라. 순종이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계속해서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어떨 때는 다 가지라, 어떨 때는 다 바쳐라, 어떨 때는 돌아라, 어떨 때는 복병해라, 어떨 때는 300명만 가라, 어떨 때는 다 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은 붙잡고 세밀한 것은 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요, 상처, 트라우마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봐도 저한테 상처, 트라우마가 없어요. 있어도 십자가로 해결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고쳐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수면 위로 쑥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게 나한테도 불이익이고, 그 때문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실패에 가게 되고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는 길은 첫째, 직면. 두 번째, 말씀을 받아요. 세 번째는 늘 그분의 친밀함 가운데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 단어는 바로 매복과 복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도 글이기 때문에 문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나 또 선지서나 읽어보면 얼마나 문학적으로 탁월한 표현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문학 전집에는 없는 성경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하나님이 꼭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원래 글 잘 쓰는 사람들은요, 글쟁이들한테는요, 똑같은 단어 계속 반복하면 그 촌스러운 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를 고집스러울 만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수아 8장을 대개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매복, 복병, 매복, 복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수아 8장이 제가 세어봤거든요. 총 11번 나옵니다. 11번. 촌스럽게 짝이 없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림 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아이성이 해발 511m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수아의 주력 부대, 전 이스라엘 부대가 다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수아의 지휘에 따라 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후퇴다 하면서 가짜 후퇴를 하는 거예요. 가짜 후퇴를 할 때 절대로, 여러분 전쟁의 기본 중에 기본은요, 12,000대 60만이잖아요. 그때는 죽었다 하고 성문을 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겼던 이 아이성 왕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저놈들 1차 때처럼 또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12,000명이 싹 다 가가지고 따라갔다니까요. 그때 요수아가 단창을 지휘검이죠 들면요, 저 서쪽에 복병, 매복되어 있는 3만 명이 왁 올라가가지고 아이성에 들어가가지고 불 질러버리고 이미 우리가 여기서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면 다시 여호수아의 지휘에 의해 가지고 도망가던 사람이 확 돌아가지고 완전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기는 그런 전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저기 베델하고 아이하고 3.2km 얼마 안 떨어졌는데 왜 저기에 정예 요원 별동대 5,000명을 매복시켜 놨냐 하면요, 베델하고 아이하고 베델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험을 당하면 항상 와서 도와준다, 서로 상부상조 십시일반 하는 거죠. 그때 아이성이 진다 그러면 베델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할 때 도와주자 하면서 베델에서 나오면 그 5,000명, 매복되어 있는 5,000명이 또 그 베델 사람들까지 완전히 섬멸해버리는 그런 작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했지만 복병을 둘지니라 그 말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작전을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작전은 철저하게 여호수아에 의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번 무너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30번 전쟁은 다 여호수아의 작전이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바위에서 샘 터지는 기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일상, 하나님의 기적과 일상,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 뒤를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여호수아가 계획한 대로, 작전한 대로 그대로 100% 이루어집니다. 와, 이게 뭐지? 저는 결심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복병하라 그 말씀만 하시고 그 뒤에 한 말씀이 없어. 여호수아가 작전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7장 6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같이 보시면, 자,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아이성이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교회 앞에서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흙이 자기인지 자기가 흙인지 모르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여러분 그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호수아의 성공 요인, 여호수아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한 요인을 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요, 여호수아 8장에 11번이나 촌스럽게 나오는 매복, 복병, 매복, 복병, 이 모든 이 단어가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땅에 엎드리짐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엎드려서 뭐 하는가? 이것을 두 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와 겸손. 할렐루야. 기도와 겸손, 이게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복병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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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쟁할 때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와 겸손으로 전쟁할지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좀 쉽게 풀고 10번 싸우면 6번, 7번 정도 이기고 그 정도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백전백승. 그게 목사님 가능합니까?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한데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앞세우라, 기도를 앞세우라, 성경을 앞세우라, 순종을 앞세우라. 그 큰 원칙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늘 주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로 겸손으로, 겸손으로 기도로 바짝 엎드려 흙이 나인지 내가 흙인지 모를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로 겸손으로 나아가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주님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은혜와 긍휼, 그것이 임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것은 기도와 겸손으로 바짝 엎드린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1분 안에 총정리하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 살면서 상처, 트라우마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왜? 그래서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첫 번째는 직면하라. 두 번째는 생태로 직면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직면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큰 원칙은 붙들되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네 번째가 뭡니까? 기도와 겸손. 기도와 겸손으로 늘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트라우마, 상처 그런 거 절대로 없고 그냥 어려운 문제 풀고 10번 중에 6번, 7번 이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백전백승하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